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일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한 것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부조리한 현상만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식지 않았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모든 소망들과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모든 공의와 평화의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들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알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평화 세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세력들이, 그리고 여전히 욕망에 가득 찬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참 조국을 떠나서 이곳 미국 땅에 살아갈 때 이곳 미국 땅에서 여러 가지 차별도 경험하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경험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그 준비 과정에서 천박한 논리들이 사람을 현혹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우리를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지도국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고 여전히 욕망이 만연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참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그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떠나온 조국 늘 생각하며 또 걱정합니다. 참으로 영토가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 속에서 서로가 적대시하는 삶이 참으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 고국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월은 우리의 고국이 해방된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평화를 기념하는, 이 해방을 기념하는 달에, 이 시절에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암울한 것뿐입니다. 강대국의 무기의 각축장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국가 권력과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생존권이 걸린 지역의 시민들과 대립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될지 우리는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국의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 고국을 살리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어떤 것이 우리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회중 대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에 또 적은 우리들의 능력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울한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버텨야 하는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병중에 있는 교우들 많이 있사오니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쾌유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 가정에 주님께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한숨 짓는 가정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한숨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의 약속을 믿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예배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참으로 세상에서 남을 누르고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는 청년들이 아니라 양보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그런 우리 평화의 교회 교회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들이나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이크가 좀 오늘 이상하네요. 이 기관사는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어려우시죠? 이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공리주의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래도 5명의 목숨보다는 1명의 목숨이 좀 덜 공익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모든 철학적 입장을 다 내세워요. 기독교의 입장, 공리주의의 입장, 칸트의 입장, 입장 쫙 내세워서 결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라고 다음 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요, 이 책에. 다음 장을 딱 넘기면 한 줄만 쓰여 있어요. 진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장을, 마지막 장을 넘겼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만 던지는 책이죠.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책이죠. 사실은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명을 죽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정의고 선이고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 5명의 목숨보다 이 1명의 목숨이 더 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살아온 모습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봤을 때 이 1명의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수십 명의 이 사람한테 매달리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누구도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1명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이 문제는 쉽습니다. 이 토마스 캐스카드는 자기도 정답을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경우냐? 급변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로를 바꿀 수도 없는 역이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5명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기차 위로 육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죽는데 저 사람들 모르고 있어. 지금 철로에 공사하느라고 소음 때문에 모르고 있어. 막. 그럼 그 기차를 막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거운 것을 던져가지고 그 기차를 앞에 막아서 강제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교에서 구경을 하다가 타지 않아도 삐 울리면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죠? 제일 늦게 탄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뚱뚱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토마스 캐스카드가 자기도 정답을 내려주지 않으면서 이 얇은 책을 쓴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선택이란 건 어느 것도 완벽할 수 없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할 때는 그냥
일단 주저하지 말고 5명일지 1명일지 선택해라. 거기에서 막 칸트를 생각하고 성경은 뭐라 그랬을까, 공리주의는 뭐라 그랬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놓치니까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대신 자기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전적으로 그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내립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어떤 선택이라는 것도 완벽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항상 피해자를 낳는 것이고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캐스카드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문제를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려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은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옳은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 저런 불경한 목사가 다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폭력성. 근데 하나님 항상 그것을 편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을 봤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을, 이러한 많은 희생을, 이러한 많은 분열과 죽음을 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놓고 과연 한 번도 후회하신 일이 없을까? 한 번도 이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신 일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를 해? 그분의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인데, 그분은 항상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은 항상 진리이신데 또 이 문제와 맞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일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이제 노아의 홍수로 그 홍수로 세상을 다 벌하기로 결정하시고 가장 의로운 한 가족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기로 하시고 그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가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참 한탄한다. 우리 성경엔 한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후회라는 말이거든요. 리그레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후회하신 거예요. 한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은 내가 참 잘못했다. 그 홍수를 내려서 싹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인류 역사는 유지돼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선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겠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일입니다. 2년 전에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러셀 크로우, 엠마 왓슨이라고 하는 아주 대배우들이 나오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고 성서를 왜곡했다고 이랬어요. 그건 선교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금영화였어요. 그런데 뭐 성서의 하나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곡을 했니 뭐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노아 영화를 보면 저는 상당히 성서를 잘 해석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홍수가 나오고 맨 처음에는 노아가 방주를 진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고 막 이제 달려옵니다. 성경보다 더 극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니까요. 노아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다 밀쳐냅니다. 인정하죠.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노아가 다 밀쳐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고 결국 홍수도 그치고 세상에 다시 물이 다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화의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까요.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거 잘생긴 배우가 고민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희 가족만 살리라고 해서 우리 가족만 살았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비극적인 현상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야, 우리 다 죽자.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지 않고 좋은 세상 만드실 거 아니냐. 다 죽자. 이제 아들들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아의 와이프도 인정을 해요. 수긍을 합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 다 죽이고 그 죽는 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그 전제가 있었지만 자기도 잘못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내내 불편했어요. 좀 태워주지 몇 명이라도. 우리 성경하고 틀리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그걸 다 밀쳐내거든요. 막. 온 사력을 다해서. 그 홍수가 끝나니까 노아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없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영화에는. 아들 부부 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 겁니다. 아기란 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노아는 다 죽기로 했거든요. 이 아기를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아기 아들 부부는 막 와이프까지 막 반대를 하고 노아는 막 죽여야 된다 그러고. 결론적으로는 뭐 아기도 죽이지 않고 그 가족도 죽지 않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 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영화 리뷰를 쓰면서 어떤 장면을 가장 불편해했냐면요. 바로 노아가 자기의 손녀를 죽이려고 했던 것. 너무 냉정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감독이 관객들에게 놓은 미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에서 진짜 잔인한 장면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고 다 물에 쓸려 내려가게 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 좋으시죠? 당신이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였는데요. 좋으시죠? 근데 생명까지 태어났어요. 나도 이거 죽이고 이제 끝낼래요. 모든 사람이 죽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는. 그래서 저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성경보다 오히려 영화가 해석을 잘했다라고 봐요. 노아가 야 다 죽고 우리만 살았다 그런 게 어디 성경 인물이겠어요. 그죠? 야 박수 치면서 죄인들 다 죽고 이제 우리 세상 됐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영화에서처럼 막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당신이 새 생명 주었는데 이거 죽여버릴래? 근데 네티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 러셀 크로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 손녀를 죽이려고 하는 데서 막 인터넷 같은데 뭐 영화가 뭐 사랑이 없니 무슨 성경에 그 착한 노아를 저 따위로 그렸느니 막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도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엄청난 폭력을 행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영화 관객이든 성경을 읽는 사람이든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 명의 목숨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 러셀 크로라고 하는 배우를 잔인한 할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선택은 항상 완벽할 수 없지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완벽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에게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좀 거친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란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건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리는 없겠지만 그 불의에도 침묵하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맞서도 보고 도전도 해보고 때로는 불만도 터뜨려보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하니까 홍수로서 다 멸하자. 내가 참 한탄한다. 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다. 오늘 9장의 말씀은 뭐냐면 홍수 이후의 장면인데요. 여기는 후회나 한탄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도 이 비극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는 않을게. 앞으로는 무지개라는 징표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게라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징표가 무지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후회라는 단어 없지만, 한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반증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 없애놓고 보기에 좋으셨으면, 야, 앞으로 내가 니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한 번씩 더 할 거야. 결과가 좋네, 괜찮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안 하겠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는 정말 내가 약속을 지킬 터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함의, 그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더라도, 세상의 부조리가 만연하더라도 바로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와 네가 이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너에게 부여한다는 뜻인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려야지 했다면, 왜냐하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비극적이니까, 후회가 되시니까 노아에게 책임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보기 싫다고 다 쓸어버리지 않을래. 그러다니까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어.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어서, 희생자가 있어서, 이런 희생과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너와 너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너희가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평화 세상을 만드는데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이야,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남긴 가정, 오늘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남겨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본래 계획하셨던 그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정의 세상, 평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후회는요, 하나님도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후회는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만들어보자.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조리한 일을 겹쳤을 때,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과 마주섰을 때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징표에 보여주신 무지개 징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이 멸망할 것과 같은 그런 공포와 부조리와 폭력이 엄습한다면 그것을 막아낼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십니다. 동역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해보시면서 동업해보셨죠? 참 어렵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사소한 욕심 때문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상호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신뢰를 깰 만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동업이 성공하는 비결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이 세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 동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대화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그 해탈의 한 증거로서 이심전심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입니다.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거 해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죠. 그건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말 순종이라는 말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 그러면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 했다가는 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맞서기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좀 조울증 환자 같아요.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막. 어떨 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랬다가 또 좀 자기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렵니까? 속된 말로 질질 짰다가 또 좀 일 좀 잘 풀리면 그냥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그러고. 근데 다윗이 뭡니까? 어떻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거죠. 덤빈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보기에는 사울보다는 내가 훌륭한 왕 같고 내가 보기에는 더 사울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왕 같은데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계속 덤빈 거예요. 성경에 뭐 다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덤빈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도 하나님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 성인 그 아무 죄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딱 설명을 내려준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고통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덤빕니다. 오직하면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합니다. 너 그렇게 덤비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를 벌해요? 친구들을 벌해요. 덤볐던 욥에게는 오히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가다 말다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고래밥이 되었어요. 덤볐어요. 특히 요나 같은 경우는요.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솔직한 거예요. 난 싫은 거예요. 저것들은 죄를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서 전도해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왜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분 웃지 않았어요. 그분도 아팠어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 신앙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막 웃어야 돼. 야, 내가 세상 죄를 다 구원했다. 이제 나 모든 것을 이뤘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무슨 뭐라 그럽니까? 이 정신병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슬프셨어요.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했어요. 왜 나를 버리냐고 따졌어요. 그러다 그 안에서 주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빌었어요. 제거가 안 됐어요. 결국 그 가시를 통해서 그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항상 불의한 편만 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정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까를 고민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러셨듯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그 대신 그러한 심판이 받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류 우리들에게, 인간인 우리들에게, 그중에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에게, 그중에 선택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귀한 믿음일까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늘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동역자라는 동역자입니다.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시키면 무조건 하는 군대의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동역자로서 나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